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을 보게 되면 이게 왕의 술 관원장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가 근심하느냐? 유다 땅에서 온 그 형제, 예루살렘에서 온 그 형제를 통해서 지금 그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듣게 되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무너져서 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주 하층민들만 남겨놓고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유다 땅에 남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그 굉장히 큰 환난과 또 능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한 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고 근심하고 또 기도를 하죠. 더 감사하게도 그가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이제 3차 귀환이죠. 제가 그냥 참고 삼아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가 무너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차 귀환이 언제 때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고레스 왕이 공포를 하지 않습니까? 온 나라에 공포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 지으라 했다. 그래서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가서 성전 지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때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때 약 한 5만 명 가량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한 80년 정도, 약 80년 정도, 79년, 80년 정도, 약 80년 정도 지나서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한 1754명이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 이제 3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약 14년 후에 이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때는 몇 명이 귀환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몇 명 귀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주 소수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벨론 귀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3차는 이 느헤미야가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극소수가 귀환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변 국가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6장에 보면 그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8장에 가서 보면은 그 유명한 그 수문 앞 광장,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라 그래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학자 에스라에게 율법책 가지고 오라 해서 그 에스라를 통해서 그 율법책을 낭독하라고 하죠. 그때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이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그 레위 지파를 견고하게 세우고자 많이 애쓰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1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그날이 어떤 날일까? 아마도 이 성벽 봉헌하는 날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장인 12장을 보게 되면 12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 위에 표제가 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그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봉헌식 할 때 하나님께 찬송이 드려지고 또 기도가 드려지고 또 여러분, 말씀이 읽어지는 거죠. 율법을 낭독해요. 그래서 아마 이 날이 그날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낭독되어졌느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 그들을 물과 양식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리어 이 발람에게, 이 주술사 발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게 하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기는커녕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메리츠 자산 운용사의 그 대표직을 지녔던 그 존 리라는 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기독교 방송에서 잠깐 그분이 간증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집이 굉장히 부자였대요. 근데 집은 인천이었는데 본인은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녔답니다. 근데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복리의 모든 거 깨달았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 근처에 상업은행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달에 7,000원씩 이렇게 저금을 하면 1년 지나면 얼마요? 8,400원이잖아. 근데 10,000원을 준다 하더래요. 그 세상에 이 좋은 거 안 하는 사람이 바보지. 그래가지고 돈만 생기면 상업은행 가갖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 사업 실패로 집이 갑자기 굉장히 어렵게 됐대요. 그래서 하루는 그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왜 그러면 그를 통해서 그 집 알아내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어린 마음에 집 가르쳐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에 여러분 왔다 갔다 했대요. 여기 갔다 저리 갔다. 근데 안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10,000원 만들면은 이 10,000원 갖다 뭐 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가더랍니다. 그래갖고 그 아저씨한테 그랬대요. 아저씨, 제가 그 10,000원 이렇게 찾을 돈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라도 제가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좋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10,000원을 찾아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 참 좋은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든대요. 그 아저씨가
그 10,000원을 받고, 여러분 그게 벌써 50년도 넘은 이야기니까, 여러분 그 당시 때 10,000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 초등학생, 그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적응 계속 했을 때니까, 그때가 6학년인가 그랬대요. 국민학교 6학년이지. 그죠? 근데 국민학교에 그 돈을 그 10,000원을 받아서 가려니까 좀 마음이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대요. 돌아오더니 자기 데리고 빵집에 가더래요.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잔뜩 사주더니만, 아저씨 절대 나쁜 사람 아니다. 돈은 중요한 거다. 아저씨는 돈은 빌렸으면 구워주면 갚아야 된다. 아저씨는 너 아버지한테 이렇게 빌려줬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 존니가 초등학생인데 끄떡끄떡하면서 맞다고. 그 10,000원이라도 아저씨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만 그 아저씨가, 야, 너 큰 인물 되겠다 그러더래요. 큰 인물 되겠다. 근데 그때 그 아저씨가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대요. 너 큰 인물 되겠다. 축복해 준 거잖아요. 이 블레싱. 축복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실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합니까? 여러분 우리 습관이 그래야 돼. 그죠? 우리 입의 습관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축복해주고, 야, 너 잘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70인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이제 전도하기 어느 집에 들어가면 뭘 하라 그랬어요?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 집에 평안,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복이,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나에게 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의 습관도 잘 들여야 돼. 그죠? 이 블레싱, 이 축복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너 참 큰 인물 되겠다. 너 잘 되겠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의 큰 복 많이 받겠다. 여러분 그날에 모세 오경을 낭독하는데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 물과 양식과 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발람에게 이 뇌물을 주어가지고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모압 왕 발람이 주술사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게 하라 하죠. 근데 처음에 이 발람, 주술사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지, 거절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뇌물 주니까 뇌물 잔뜩 받고 실제로 저주하러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입술,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게 하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 이야기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럽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설교를 듣는 것,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내가 읽는다는 게.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거죠. 아,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듣고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보게 되고, 그래서 섞인 무리들, 즉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 분리했다 그래요. 분리.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이미 이전에 그들이 결심했다니까요. 자신들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겠다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심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읽는데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리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결단들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 죄에 물들어지기 쉽고 세상에 동화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읽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결심으로 여러분 아닙니다. 매일매일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심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결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날마다 결심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도비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여러분, 도비야는 그 느헤미야 2장 4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에 대해서, 또 느헤미야의 이 성벽 건축에 대해서 그가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이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뜰에 숙소를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 도비야는 세상적으로 학식도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이 엘리야십이 그의 집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대제사장은 여러분, 자기 백성들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엘리야십이 그 사람과 이렇게 관계 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좋아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엘리야십이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 자주 옵니다. 자주 오는데 이 성전뜰 안에 그 사람이 머물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여러분, 그 곡관에는 성전 기물들, 뭐 소재물들, 뭐 유황들 그런 게 있고, 그거 다 꺼내 놓고, 여러분, 거기를 그 도비야 그 방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직접 본을 보여야 할 대제사장이 율법과는 반대로 악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십이 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뜰에 그의 숙소 방을 마련해 주었다. 여러분, 이 같은 행동은 그 이전에 악한 왕들이 그곳에 여러분 우상을 세웠다는 것을, 우상을 갖다 놨다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영적으로 무디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타락이겠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곳곳에서 막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왜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재짓기 환경적으로 좋아.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서민들, 여러분, 서민들보다 높은 사람들이 재질 가능성들이 훨씬 많다니까. 지위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별 없는 사람보다 재질 만한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여러분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하기 이전에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내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을 때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7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 이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아니 이 곳간 그 성전의 기물들과 뭐 소재물, 유황들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다 치우고 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와서 알았다는 거예요. 와서 알았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그가 와서 알고 나서 근심했다고 그래요. 느헤미야가 근심했다. 그는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 암몬 사람이 마치 귀분처럼 대접받고 있다라는 사실에, 그것도 대제사장이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그는 근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비야의 세간들을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와서 보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 사람 도비야의 그 세간들을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내어, 그리고 그 정결하게 만들고 그곳에 다시 뭐요? 성전의 기물들, 그다음에 유황들, 소재물들 다 들여놓았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엘리야십, 도비야, 여러분 굉장히 싫어하고 화낼 게 뻔하잖아요. 부딪힐 만한.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대로 그렇게 방치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함으로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화를 낼 것이 뻔한데,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잘못된 부분들 바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과 이렇게 저렇게 부딪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가관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또 이 암몬 사람 도비아와 이 충돌할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왜 내 허락도 없이 왜 언제 왜 그렇게 막 그렇게 충돌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지. 다 그냥 다 내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다 성전 기물들 갖다 채우고 소재물들 유황들 다 그곳에 갖다 채웠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고자 하면 여러분 세상과 이렇게 저렇게 충돌할 가능성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들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개혁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들로 채워지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들로 채워지겠어요? 여러분 이어서 이 느헤미야가 또 하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10절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주어져야 할 몫이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보면 내가는 느헤미야죠.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여러분 요즘 11조 드려야 되냐? 그거 구약의 그 율법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저렇게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예전에 제가 세미나 참석했는데 이제 발표자가 발표하고 또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근데 한 세미나 발표자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11조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지금 목회하기 이전에는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그래요. 이제 교수였던 거죠. 청빙을 받아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11조 예물이 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머지않아 본인 교회부터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 그래요. 머지않아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거의 다 문 닫아야 돼. 여러분 이 느헤미야 당시 때 상황들이 똑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저는 11조 문제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저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다 떠나서 그냥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 참 좋아해요. 그럼 뭐예요? 먹으러 가자 하면 뭐예요? 좋은 거 먹으러 가. 근데 돈 쓰는데도 별로 안 아까워. 그죠? 근데 별로 안 좋아. 그럼 먹으러 가는 것도 싫고 그 사람을 위해 돈 쓰는 것도 싫잖아요. 그죠? 돈 쓰는 것도 싫어. 여러분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즐겨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내가 드리기를 기뻐한다니까.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 마땅히 일할 데 없어갖고 구청 가갖고 이야기했더니만 그 동사무소
해서 이렇게 일하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식 직원은 아니고 이제 뭐 조금 받아요. 이제 조금 받는데 일한대요. 일하는데 무슨 일 안 하면 별로 하는 일 없대요. 그냥 하루에 전화 많이 하고, 전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구제 사역 한대요. 그럼 이제 뭐 어디서 뭐가 왔는데 필요하나 있고 이제 물품 해주고 뭐 하고. 자기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물품들이 들어오는 게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 팀장 있잖아요. 그 장이 그분이 그런데요. 이거 교회에서 온 거라고, 어디 교회에서 온 거라 그래요. 어디 교회에서 온 건데 그거 나눠주는 게.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 이름이 많이 나오더래요. 거기서. 선물 줄 때도 전해가지고 이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물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물품 필요하나 그러고.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에 보니까 이 복지부 그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래요. 물품이 들어오면 이거 어느 교회에서 들어왔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에서 온 거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이름이 많이 이래 불려지고 또 이게 교회 구제하는 일이 이래 들려지고. 여러분, 저는 이게 마음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마음에 뭐 다 떠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 굳이 율법을 따지자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은 더 많이 요구합니다. 힘이 닿는 대로라 그래요. 힘이 닿는 대로.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면 힘이 닿는 대로 하잖아요. 내가 자녀 사랑합니까? 여러분 막 빚내 살아도 애들 막 교육시키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그 주님, 내가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아까운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어쨌든 느헤미야는 잘못된 부분들을 다 바로 잡습니다. 도비아에게 성전의 뜰에 숙소를 내어준 것,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처우받지 못한 것, 즉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몫이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 그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점점 본질에서 벗어나기 쉽거든요.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에서든지 잘못된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게 되기 쉽습니다. 데마처럼 세상 사랑해서 세상 길로, 세상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돌아서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 삶이, 이 패턴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 부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잖아.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보게 되는 것이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인지하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딪히더라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지 늘 되돌아보고 또 깨닫게 되고,
여러분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게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이 땅 살아가면서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어 하였듯이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